함께 찬송가 54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통합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보조 찬송가 194장입니다. 보조 찬송가 194장,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부추기와 총명이요 모략과 재정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감명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은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엽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칠 때 뗄나이가 사자의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이가지로 설 것이요 열방이 일개로 돌아오니 그가 그한 것이 영원하오이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각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있고 동방의 백성을 내려가며 에돔과 모아의 손을 대며 아몬 자손을 사라에게 부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11장 본문은 이사야 전체 흐름 속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본문이죠. 8세기 후반, 주전 8세기 후반, 그 당시 최고 패권국이었던 아수르의 무서운 침략 야욕 앞에서 남유다 왕국이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수완과 정치적인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왕과 백성들은 불신함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큰 단락, 임마누엘 단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안에는 절망적인 심판 선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11장에는 회복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미지들이 가득 차 있죠. 어제 살펴본 6장 13절에 이사야 소명 기사를 살펴봤었는데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죠. 근데 구루터기가 남을 것이라고 했죠. 푸른 가지를 꺾으시고 도끼를 찍어 내리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싹을 틔우십니다. 11장에 보면은 진정한 그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한 묘사가 전반부에 펼쳐집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왕조가 잘려나간 그 절망적인 상황.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에서 메시아라는 새순 그 싹을 틔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루터기가 나왔다라는 것, 나무가 베어졌다는 것, 나무가 쓰러지면서 아마 숲을 울렸겠죠. 쿵쿵 큰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을 겁니다. 그렇게 요란하고 절망스럽고 풍비박산 나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은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순간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 한 구석에서 싹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 또 이 사회의 어떤 모습들 어찌 보면은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분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입을 닫고 지냈던 부부 사이에 또 아이와 심하게 싸우고 말도 안 하고 지냈던 사이에 어느 날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생깁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첫 대화가 열립니다. 물 갖다 드려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지냈어? 라고 하는 서먹해진 지인과 그 친구와 연락이 시작될 수 있죠. 얼굴도 안 보고 지냈던 그이와 차 한잔 마실래? 라고 말을 건넬 수도 있겠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 그것은 때로는 조용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싹이 돋아나듯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 구루터기에서 자란 이 싹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왕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2절부터 5절까지 단락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군사력이 아니고 대단한 어떤 수완이나 지혜, 정치적인 모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히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룰 그러한 놀라운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되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판결하게 되는 그 나라. 억울함과 괴로움이 이제는 종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나라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신 통치를 사모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에 우리가 마음을 포개고 삶의 습관을 포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얼마나 빠르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어떤 말들을 하곤 합니다.
내 안에 솟구치는 그런 분노와 나는 의분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해석과 판단, 나는 지혜라고 말하지만 어떤 나의 해석들, 나는 분별이라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부담과 상처가 될 수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 공평과 정의에 내 마음을 포개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주님을 닮아가고 그 통치의 나를 포개는 우리의 일상의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도 실렸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날이 꽃동산들이라고 마무리되는 그 찬송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있는 어린아이에게 이끌린다고 말해요. 아이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맹수를 끌고 다닙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곰이 소를 죽일 텐데 먹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육식이 끝난다 뭐 그런 육식이 끝나고 채식주의가 일반화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먹는다. 살생이 없는 거죠. 죽이지 않는 것이죠. 평화롭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해도 물지 않는 안전함이 있는 그러한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포식자와 먹잇감의 경계가 없어지고 강자와 약자의 폭력이 없어지는 그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진정한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땅에는 폭력과 죽임과 겉모술수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안다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 폭력과 비난과 겉모술수가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일상에서 구현해내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의 상속자라는 증거 어디 있는가? 분쟁케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새 길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절에서 16절에 단락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그 작은 부르터기에서 온 세상 열방으로 시야가 쫙 확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이 환기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는 깃발을 말하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깃발을 보고 열방이 사방에서 돌아옵니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모습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온 세상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거기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포괄해서 말한다면 제2의 출애굽입니다. 세컨드 엑소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11절에 보면 흩어진 모든 남은 자들의 땅, 아수르 잘 알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압제의 장소이죠. 애굽,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아주 긴 430년, 기록에 따라서 450년 또는 400년 넘는 긴 기간 종살이를 했던 탄압의 상징입니다. 바드로스는 애굽 위쪽 상애굽을 말합니다. 애굽, 이집트 남부 지역, 구스, 이집트 남쪽의 나일강 상류 지역을 말하고요. 남쪽 뜻입니다. 엘람, 티그리스 동쪽, 메소포타미아 동부의 산악지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 서부 지역을 뜻합니다. 엘람은 말씀드렸죠. 시날이란 이제 바벨론의 그 평야지대를 말하고요. 하맛은 시리아 북부의 핵심 도시죠. 유다 북쪽 경계지대를 말합니다. 바다 섬들, 지중해 연안의 섬들을 말합니다. 서쪽 해안지대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상 서쪽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시날, 엘람 동쪽이고요. 애굽, 바드로스, 구스는 남쪽이고요. 하맛은 북쪽, 바다 섬들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사방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고 깃발을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루시겠다. 그래서 결국 역사 속에서 긴 장구한 세월 다 지나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참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깃발로 세우시고 부활을 표적 삼으셔서 온 사방에 열방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 교회고 유니버설 철치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 인비저블 철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 나의 나됨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나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로는 대차게 툭툭 차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장엄한 구원 계획을 바라보고 역사의 그 물줄기를 따라 이렇게 작고 여린 연약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나를 오늘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이 10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열방에 소망이 되신다. 찬양으로도 그래서 만들어서 고백을 하죠. 예수 열방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소망이라는 것을, 나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무가 잘려나간 것 같은, 밑동만 남은 것 같은, 구루텅이만 남은 것 같은 황량하게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자리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힘든 영역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에서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서 아파하며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건강이 상해서 아파하는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싹, 새 순을 돋게 하시고 조금 더디 걸릴지라도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구루터기 같은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틔우시고 싹을 틔우시며 가지를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고 나의 삶의 이 깊은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비난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 분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내로 구원을 이루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주님의 샬롬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국내 선교지와 북한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방에 소망 되신 이새의 싹에서 싹이 난다, 가지를 내신다고 하신 그 주님,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만민의 빛을 삼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영만리 한반도에 구원이 임하게 하셨고, 하나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세우셔서 전선의 교회로 삼으시고 이 대구의 삼덕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많은 쉽지 않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나의 삶을 이루시는 구원의 소망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며 하나님 살아가며 깨어있는 주님 지혜와 총명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들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혼란과 하나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주님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한반도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신적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하나님 이 한반도에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평화와 긍휼이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 그날의 다가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하리옵소서. 잘려나간 두루터기에서도 소망의 싹을 피워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인생의 한계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과 거룩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가정들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비난과 폭력을 버리고 서로를 살려내고 감싸주는 참된 샬롬의 평화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루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